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 주님이 주시는 향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을 통해서 당신은 열매가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그리고 어떤 나무인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분명히 그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그 나무는 분명히 나쁜 나무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좋은 나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입술로만 좋은 나무라고 떠들어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을 때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열매를 보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필요할 때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 무화과 나무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익, 즉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인에게 그대로 내놓았을 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배의 이익, 즉 열매를 내어놓았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명을 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열매를 원하실 텐데 우리에게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비유의 말씀을, 비유의 방법을 종종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깨닫게 해주려고 비유의 말씀을 많이 줬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7가지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든가 겨자씨 비유라든가 누룩 비유라든가 감추인 보화 비유라든가 값진 진주 비유, 또 그물 비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상징합니다. 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밭이 중요한데 밭은 돌밭이 있었고 길가가 있었고 가시떨기밭이 있었고 옥토밭, 즉 좋은 땅이 있었어요. 이 4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서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가 문제가 아니죠. 밭이 문제예요. 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에서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냔 말이에요. 밭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 즉 심령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족 문제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 모든 것들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요. 같은 사건도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같은 사건 가지고도 불평, 원망, 짜증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된다면 어떤 말씀에 씨를 뿌려도 뿌린 대로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씨와 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씨와 밭은 열매를 맺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씨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고 열매를 맺게 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해준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사탄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썩어진 것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므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는 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여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해주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22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뭐가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말씀은 성도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충만해야 한다고 사도행전 7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충만하지 말고, 돈에 충만, 명예와 권세에 충만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고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은 완전 실패자가 완전 성공하는 축복을 누렸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야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게 말씀을 듣나니,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말씀 자체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 37장 5절로 7절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하니까 대언한 대로 되잖아요.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그러니까 해골이 변하여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 한마디에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보세요. 썩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한마디에, 주님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밭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은 길가 같은 밭이 있어요. 길가 같은 밭. 길가에 씨를 뿌리니 새들이 날라와서 그냥 쪼아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사탄은요, 본문 19절에 보면 씨를 빼앗아 갑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고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무 축복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돌밭 같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돌밭은 토양이 깊지 않아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므로 복음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쉽게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밖에 못 견디는 거죠. 돌밭은요, 마음이 강팍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만과 고집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앉아 있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두루지를 않는 거예요. 딴 생각만 잔뜩 가지고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어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이 가시나무는요, 자, 이사야 34장 13절을 봐도 파멸을 상징합니다. 파멸. 가시 때문에 나무가 절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염려로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어요. 옥토라고 그러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 성경에 그랬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좋은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는 좋은 성도요, 교회 중직이요, 내가 교회의 큰 일꾼이요, 입술로 하지 말고 열매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말하면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추수 때 키로 흔들어 보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시골에서 저 많이 일해봤어요. 이거 키를 가지고 곡식 갖고 흔들어 보면 쭉정이는 흔들수록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깨졌네처럼 전부 사라지죠. 알곡은 흔들수록 안으로 두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면 안으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불평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 있는가 하면 조금만 꾸지람을 줘도 그냥 멀리 갔더니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44년 했는데요, 44년 하면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면 죄송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90% 이상은요 다 그래서 떠나요. 그리고 핑계는 전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장로님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몰라.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알곡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 좋은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에 그랬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가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한 알의 밀로 이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날마다 나 자신이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해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씨를 뿌렸으면 그 씨를 통해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5가지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관에 뿌리를 내리세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무장하고,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세요. 우리가 교회관에 뿌리를 못 내려요.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하다 보면. 또 목자관에 뿌리를 못 내려요. 저 목사님은 저러는데 우리 목사님 왜 이러나 이러고요. 아주 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안 돼요. 가정관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의 맡겨진 사명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깊이 박일 수 있는데 여기다 뿌리를 내리려다가 또 역견눈이라고 여기 저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중직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끼웃거리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가 풀릴 것 같은데도 안 풀려요.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의 돌들을 다 치워서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떤 그 장애물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 자라려면 넝쿨을 자르는 일이 있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면 안 된다고 하는 본문 22절의 말씀이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세요. 바울이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얘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넝쿨을 잘라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염려의 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넝쿨을 잘라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감사하여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염려를 다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돼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3절에 감사하는 자들이 은총을 받는다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해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상반기 6개월 동안을 정리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영적인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만큼 어떻게 해주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후하게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 주님의 관심이 엄청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감사하는 자들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처럼 감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보다 곤고할 때, 힘들 때 더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결론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몸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